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꼭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한날 가운데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추위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먼저 주님의 시간, 즉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의 형상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미국 2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당선되자마자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 프론티어 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경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의미죠. 뉴 프론티어 쉽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하면 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되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13개 주에만 사람들이 모이고 13개 주에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13개 주에만 경제력이 존재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나라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지역에만 인구가 모이고 서울 지역에만 사람들이 경제력이 생기고 이런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뉴 프론티어를 선언할 때에 사람들은 대통령이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젊은 대통령이 정말 케네디가 박력 있게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동부의 13개 주뿐 아니라 여러분 저 중부와 특별히 서부와 남부 쪽에 있는 이것부터 먼저 개척을 해가자. 그래서 그 프론티어십 개척 정신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가야 되었죠. 그냥 그러느냐고 했는데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개척을 해서 즉 진정한 이 미국의 50개 주 한 개 특별국 하와이죠. 이것에 대한 전체 발전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는 소망을 갖고 정말 나라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개척 정신이었는 것이죠. 아무도 불가능하다 처음 대통령 될 때는 그 얘기를 못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중진 참모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프론티어십을 계속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그 서부의 발전, 그 다음에 여러분 물론 뭐 골드러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있는 이 플로리다 쪽에 있는 이쪽의 발전까지는 뭐 온전히 존 F 케네디의 유프론티어십의 영향이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척 정신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 야성이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도전 정신이 잃어버리면, 벤처라고 하는 모험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손만 벌리고 앉아있는 그야말로 무력하고 무약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만 도와주는데, 돕는 자만 돕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러면서도 내게 부족함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족함의 원인을 다른 데다 두는 이런 어설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전체는 도전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험이에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개척이에요. 이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일상 속에 내 계획과 내 여러분 방법과 경험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큰 은혜와 변화와 기적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에 그리고 상황에 그리고 여러분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한 권의 성경 안에서 특별히 성경 한 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라는 한 권의 성경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처음 섣불리 쫓아내서 그들이 나중에 헤브론에 규합을 해서 아낙 자손들이 모여있는 이 부분은 다 내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저걸 진멸하리라, 아무도 가기 두려워하는 땅이 되어버린 저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갈렙의 믿음 한 사람과 오늘 보신 것처럼, 어제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에브라임 지파, 뭐 요셉 지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이 늘 부족함을 갖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케 하는, 이런 자기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 연병처럼 낙심의 연병을 불어넣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더더욱 이들은 이 한 가지 사건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부족적, 여러분 지파적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집단적 습관이 되었어요.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죠.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 잘 만나서 요셉 하나의 공로 때문에 요셉을 빼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개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넣었어요. 다 베냐민 빼고는 백부, 자기의 큰아버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형제들의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조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음에도 여러분 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창성케 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거의 에브라임 여러분 지파가 완전히 골인할 정도로 무너지는 이런 베냐민과 더불어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라질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은 늘 미래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 감사의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주면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되면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소망 중에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여러분 달겨드는 여호수아에게 달겨드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12지파에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번의 제비의 한 몫만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따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벌써 아마 여러분 그 요단강 동쪽에는 므낫세의 2분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딩벌을 받고 여러분 나머지 서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지파만 줘도 이따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숫자를 보셨습니다만은 넉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분부하심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 지파에 벌써 므낫세 지파는 갔으니까 2분의 1 지파지만 반쪽이지만 갔으니까 나머지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큰 땅덩어리를 주면서 어제 보셨잖아요. 주면서 이것 갖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잘 사이좋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에게 다 땅을 한 분기씩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아버지가 대단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문적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는 왜 두 개의 제비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의 제비를 뽑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달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두 지파에 분배된 땅은 사실 충분히 큰 땅입니다. 다른 지파의 땅에 5배가 넘는 땅도 있고요, 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7배가 넘는 땅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7배가 넘어요. 이런 땅을 지금 분배받는데 충분히 각 지파에게 적당한 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숫자에 맞는, 그리고 형편에 맞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불평할 수 있는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분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도를 보기 전에 먼저 민수기는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20세 이상에 있는 남자의 숫자를 헤아려서 이것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에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송실에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이 표는 뭐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글씨가 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 두 번째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60만 1730명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처음보다는 한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의 간음 사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 어떤 연고도 있을 때 여러분 처음보다는 한 1800명 정도, 그럼 많이 준 거 아니죠. 많이 준 거 아니죠. 200만 정도 되는 데서 남자만 1800명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그게 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줄은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쭉 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몬은 여러분 이 가장 많이 줄었죠. 37,100명이 줄었는데 시몬의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시몬이 요셉의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이 시몬이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시몬 지파 가장 많이 줄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나중에 땅덩어리를 볼 때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다 지파를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가 7만, 이게 왜 안 나와요?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죠, 그죠? 그대 이름은 유다. 유다가 복을 받는 것은 우선 숫자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76,500명 정도가 되죠. 이사갈 지파는 64,000명.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여도 64,400명, 64,300명 정도 되죠. 자, 스불론은 6만. 대부분 6만 명이 되는 이 지파의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두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줄어가기 시작하죠. 자, 32,500명인데 이 두 지파를 다 합하면 여러분 한 8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84,000명 두 지파를 다 합해도 유다 지파 정도의 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52,000명인데 반 2분의 1 지파가 동쪽에서 벌써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26,000명 정도가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배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2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반이 갔으니까 26,000만 가고 에브라임하고 32,000명을 다 해도 6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두 지파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2분의 1이 빠졌기 때문에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스불론, 이사갈, 유다, 단, 여러분 이 지파도 다 지금 6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렁뚱땅 안 한다는 거예요. 지파는 두 개 지파지만 한 반,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나가고 반을 다 두 개를 합해도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는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한 분깃을 주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나치게 축복을 했어요. 지도를 볼까요? 자, 동쪽 므낫세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를 했어요. 벌써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요 정도의 이 땅을 줬는데 이것이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가장 중부의 가장 중요한 땅을 이들에게 줬어요. 실은 유다의 땅은 유다 광야가 많아요. 여기는 유다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를 떼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아까 베냐민 봐요, 단 봐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땅과 비교하면 크게는 7배, 작게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땅을 받고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어제 혹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 안에서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우리 믿음을 은혜를 뽑아가버리는 세 가지의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리주의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기주의. 마지막에는 개인주의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복음의 두 바퀴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신의 편리주의, 뭐든지 그냥 자기 편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런 것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것을 이루는 단순한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덕성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덕성이 손해 보아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힘든 일은 요만큼도 안 하고 그저 은혜 받는 일에만 그냥 와서 여러분 머리를 내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나도 안 하고 뭐 구역장 하라고 그래도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1년을 주신 이유, 여러분 인생을 주신 이유, 어제도 마지막 여러분 삶을 이어가는 분을 향해서 여러분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오늘 이 하루가 그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거 알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성경을 살까, 이런 고민이 왜 이렇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 여러분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레가 문화세예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그것만 생각해도 늘 얘기하지만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를 몰아넣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배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두 개 다 합해도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5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6만 명도 안 되는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받는데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파가 수두룩한데도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땅을 받았는데도 이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둘인데 왜 한 개 지파만 하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 분배받은 걸 싹 빼버리고 말할 때는 자기가 벌써 받은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고 현실로 알고 있는데도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 있는 2분의 1 지파를 가져가는 그 큰 땅을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그저 말만 만드는 거예요. 땅은 놔두고 현실은 놔두고 왜 한 분기만 주느냐고 지금 불평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요셉 자손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무색해 하고 자신의 받은 복을 던져버리는, 차버리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불평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지만 이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것을 가장 큰 지금 이들이 실수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 분기만 왜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은 땅을 분배하는 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지만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명령했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누가 이것을 제비 뽑아서 갖게 하죠? 하나님이 제비 뽑는 대로 하나님께 딱 주는 거예요. 그 지파에 딱 맞게 땅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숫자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불평은 내가 내 삶에 대한 불평을 한다 했지만 하나님 난 왜 이래요? 내 힘들어요. 그러지만 대부분 여러분의 불평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올라가는 불평입니다.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누구 개인에게 자신과 남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땅을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호수아 임의로 주는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임의로 주는 것처럼 더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나친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한 분깃만 받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분 5배보다 크고 어떨 때는 7배보다 큰 땅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자기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평은 논리 같은 안 쓴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 보름 약간만 줄여주세요. 예. 논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어떤 문인가요? 내가 분깃이 적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분깃을 빼앗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정해 준 지경의 분깃을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프론티어십이 아니라 내가 계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있는 땅을 내게 더 줘.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갖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공정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사건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인지 아세요? 그렇죠, 장로님 말씀하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손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눈의 아들, 이 눈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지만 철저하게 거기 자기가 소속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꺼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제비를 뽑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파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땅을 더 주마, 이러지도 않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놔는 거, 너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같은 지파면서 너가 손이 좀 더 펼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머니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요구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과 진실함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행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남은 뭐라고 그러다, 목사님 나는 해야 돼요, 내게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목사님은 내 인터넷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내 인터넷 이것을 해줘야 돼요. 오직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예배를 왔다 가면서도 두 사람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적 관계도 필요하지만 횡적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예요.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나오는데도 여러분, 두 사람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있어요. 내가 유심히 보잖아요. 들어올 때도 보고 앉을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지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적 관계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전부터 나는 내만이 아는 욕심쟁이 개인주의, 여러분 이기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복을 줘봐요. 그 복은 지만 안고 있다가 복이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도 안 하는데, 옆 사람에게 여러분 성탄절에 작은 선물도 하나 주지 못하는데 내가 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줘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왜 건강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만한, 그래도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운 사람이 북한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 이만한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내 이웃을 위해서 요만큼도 쓸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복을 이유는 내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걸 거절하면 안 된다. 그만큼 수평적 관계, 여러분 형적 관계, 대인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이 들어가면 환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직장에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예.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교회 목사님들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 나갑니다. 퇴근합니다. 하러 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지 혼자 살짝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 있고 눈에 훤해요. 나는 왜 그것을 직장생활 30년 동안 했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반갑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올 때부터 믹스커피를 다 돌리는 사람도 요즘 믹스커피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커피 한 잔도 못 돌리고 좋은 일 있어도 식사 한번 못 사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팀원들에게 설렁탕 한 그릇 못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령이 돼서 인사를 하고 옆에 사람에게 작은 여러분 섬김이 없는데 건강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요셉 지파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도 뭐는 하죠? 불평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나님 왜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부터 얼마나 내가 쌓여진 기도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여러분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가 삶이 어렵다. 하나님의 나를 연단 가운데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삶을 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가, 내가 유다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건강과 물질을 주서는 안 될 이유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런 맛 좋은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창대케 하다 이런 맛 좋아서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넓은 땅을 받았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잘 만났다고 복 받은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지금 오늘 극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 여러분 정말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불평은 불만을, 불만은 불행을 낳는 거다. 삼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삼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날 왔던 조금적 권사님, 나는 깜짝 복을 두네 번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만나는 순간인데도 그저 입에 감사가 수백 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 네 번의 순간에 밥을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지요. 두네 배가 똑같던 거예요. 그 말이 없는 경상도 남자도 말만 했다면 감사하죠. 가슴에 손을 대고 감사하죠. 남자가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배부터 모든 배들은 자기 회사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래는 이래서 불평하고 저는 저래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모도 원망하고 내가 받은 것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나는 거절하고 오직 내 손안에 든 것 가지고 여러분 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육에 속한 자야. 영적 가치의 중심을 갖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은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입으로 오직 감사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진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는 여러분, 아무리만 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절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망하는지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한번 연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복들이 저 큰 땅덩어리 아버지 요셉 이 복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은혜를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어볼까요? 두 손을 들어봅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성경을 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들려진 이 두 손에 거룩한 서원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한 모든 것들, 내 스스로의 영적 무덤을 만들어가고 끝내는 내 스스로의 삶과 건강까지라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술수 속에 내 자신을 너무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내 영혼을 너무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큰데 헤아릴 수 없는데 에브라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입으로 오직 감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특별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모세로 말미암아 큰 깡깡거리를 받았던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이는지, 어떻게 그의 중심을 나타내는지 오늘 저희들이 이 새벽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만한 하나님의 이만한 건강도 주셨고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감사로 불평을 내어 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불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행의 씨앗들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건설하고 새로운 내 마음의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씨를 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예배드림에서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사 가운데도 불평의 꼬리를 찾아서 불평의 꼬리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 감사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소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소서오니,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옥한의 주의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한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들 위해 이 복을 주시옵소서. 절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절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